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우리에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딱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아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8절부터 17절까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리고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9장 마지막 절이죠.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절과 7절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글의 첫 머리와 글의 마지막 부분이 동일한 것이죠.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지 쌍관법이라고 하는지 상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하는데요.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를 써서 머리와 꼬리가 시작과 끝이 서로 상관하고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1절과 7절 처음과 끝을 말하면서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아까 헷갈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요, 노아에게 또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지금 이 명령이 9장 1절과 7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요,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뒤에 노아 외에는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똑같은 명령을 아담에게 또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를요,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메시지는 담겨 있는데 이 메시지는 1절과 7절에 반복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지금 9장에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노아에게는 빠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은 노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이 노아에게는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청지기로서 이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상당 부분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지만 노아에게는 다스리라는 명령을 삭제해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또 9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을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큰 소리네요. 우리나라처럼 복 받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 또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대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네, 천천히 찾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로 찾아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온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신다라는 시제가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냥 복이 아니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과거에 받은 복, 현재에 받은 복, 또한 미래에 받을 복, 이 세 가지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받은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아서 장관이 되어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양자된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쉽게 말하면 입양하신 겁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속박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에게 부모가 재산을 줄까요? 아니면 친아들에게 많이 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여기세요.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이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에 받는 복이에요. 양자됨의 복.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큰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벌 2세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때요? 부럽습니까? 네, 네,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나? 어떻게 저렇게 평생 부자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거기에 비할 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이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 삶을 엄습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이 그때 원래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밥값 많이 나오지 않았어? 개척교회에서 한 달 재정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냐고. 간식비도 나오고 밥값도 많이 나왔을 거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자가 부자세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부자세요. 무슨 말입니까? 설립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있으면 이 땅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있어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안 여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여기지 않아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전혀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미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미련하고 멍청하게 가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았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믿음과 전도와 헌신과 봉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썼는데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그것들을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5,000원짜리 옷도 있고 100만원짜리 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5,000원짜리 옷에 100만원짜리를 붙여놓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없는 것 붙잡아야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과거의 복은 택함 받은 복입니다. 현재의 복은 양자됨의 복이에요. 미래의 복은 역전됨의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좀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어서.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요,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의 열매를 더 사모합니다. 복의 열매가 뭐예요? 건강,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들에 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창원에게, 우원춘, 이런 무서운 살인마 같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의 복, 이게 복입니까? 사람 망치는 거죠. 건강 가지고 더 극악무도한 범죄에 저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고 집안 망치는 일이에요. 그것은 복의 열매들이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들에게, 노아 이후의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지금부터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런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수도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을 향해 짖는 것이요, 사람이 무서워서 짖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도 사람 무서워하고 사자도 사람 무서워서 공격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배고파서 공격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귀를 제일 못 알아듣는 짐승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만 봐도요, 여지껏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설교하는 말씀도 잘 못 알아들었고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제 마음도 아프고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가 짐승이오니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오니, 우리가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에 독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기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 때문에 순대를 안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육회도 안 드시고요, 피채 먹는 거니까 육회도 안 드시고 선제장국도 안 드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서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셨지만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조차 케어하고 돌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 짐승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허락된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담내리 길을 이렇게 조깅을 가끔씩 좀 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그 옛날에 그 기차길이 있던 그 자리에 개를 잡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보면요, 가끔씩 개 소리가 심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퍽퍽퍽 소리가 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먹으라고 허락된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케어하고 그 생명을 돌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먹잇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동물들이 불쌍해요. 닭장을 보면요, 이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닭장 속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동물이 자연을 누비면서, 세상을 누비면서 자연 속에 활기를 치면서 닭이 살아야 되는데 닭장 속에만 들어가서 계속 계란만 낳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안타깝죠. 어쨌든 먹으라고 허락된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요, 피가 곧 생명이다, 이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도 그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애정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하물며 짐승조차도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주고 그 소는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이조 시대 때 이런 시대에 양반이 그 소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이탈해서 옆에 있는 종을 남의 집 종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몇 군데가 다쳤어요. 이 종이. 그러면 양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치료비를 주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노예가 종이 쓰러졌네 라고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 양반이 종에게 치료비를 아마 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법으로 못 박아 놓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은 30세겔을 주고 변상해주고 그 소는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짐승들은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당시에 사람이 이 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이 법을 만들었다면 이런 법은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그 소를 죽이는 법은 당시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법은 상상도 못하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찮은 동물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오랜만에 형의 얼굴을 딱 만나고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뒤에 8절부터 17절은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히브리 말로 어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요, 8절부터 17절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면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언약이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이 8절부터 17절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갑습니다. 7번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요,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요, 8절부터 17절, 9절 사이에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9절과 15절에 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3번 등장합니다.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약하게 되면요, 이 계약에 서로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지만 계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계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계약의 대상자예요. 이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고요. 8절부터 17절까지 여러 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생물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가치, 지능들을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이고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로 이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계약을 하는 자는 서로가 비슷한 신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지능적으로 그 어떤 무언가로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계약을 하려는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우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언약을 세워야 되고요, 성도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만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약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 세우리니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세운다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12절에 세운다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은 일정 기간이 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 쳤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친 그걸 다시 하게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내가 주일날 집사님 저랑 식사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그 식사하는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묶이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제어당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가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묶이셨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지개가 홍수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홍수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굳이 정확하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무지개가 언약의 의미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이 순간부터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시고 안식일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그런데 안식일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안식일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율법으로 정한 출애굽기보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지개도 있었지만 무지개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순간부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9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옵니까? 구름과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구름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반드시 구름과 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이 오는 것만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데 구름만 보면 놀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끼었을 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16절 말씀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무지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그리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겠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실 때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준엄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봐야 돼요. 요즘 무지개의 의미가 참 이상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참 가슴 아파요.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신들의 마크로 사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지개는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또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참 안타까운 것이죠.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봐야 돼요.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정도로의 그 엄격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 그냥 이쁘다 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인재와 준엄하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지만 하나님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혐오함을 갖고 계세요. 반면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혐오하시지만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름을 보지 않고 무지개를 보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과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반면에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